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1장 1절에 표현된 것처럼 세상에서는 나그네이나 하늘에 속한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나그네이나 하늘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따라서 비록 심각한 고통과 재난 속에 살고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가 그랬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고통과 재난 속에 살았던 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서 종말이 있다라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가 있다라는 그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 권면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나그네이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성도이기 때문에 비록 이 심각한 고통과 재난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받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게 살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한마디로 사도 베드로는 산 소망을 따라서 다르게 사는 삶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산 소망을 따라서 다르게 사는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그 성도에게는 특정한 방식의 생각하는 경향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경향성을 키우는 것이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은, 그래서 구원을 바라보고 이루어가는 성도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교육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교육이 무엇인가? 경향성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습관을 키우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성경을 읽는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또 좋은 어떤 행동들을 몸에 배도록 교육을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향성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사실은 경향성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가장 핵심적인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교육의 목표는 경향성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무엇을 교육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경향성이 키워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결심으로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꾸준히 지속되는 것은 경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의지만이 아니라 그것이 몸에 배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죠. 살기가 어렵죠.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 두려움, 이런 것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럼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그네와 같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로서, 시민으로서 특정한 생각의 어떤 행동의 경향성을 갖고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거룩과 사랑이 바로 산소망을 따라 다르게 사는 삶의 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과 사랑은 가만히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제자로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이 거룩과 사랑이라고 베드로가 요약한 이 두 가지 경향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사랑의 이중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사랑의 이중계명, 두 가지 계명이라고 해서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거룩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키우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이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동기가 이것이 이 사랑의 원리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어떤 그 과정들이, 그 표현 방식들이 이게 사랑의 모습인가?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열매 맺는 결과가 사랑인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식적으로라도 혹 실패하고 또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그것을 돌아가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그러고 마음에서부터 그 삶에 배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경향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의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야말로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사회를,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는 여기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압도당해서 두려움과 또 어떤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은 성도들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더 그래요. 행동이 제약이 되고 또 마음이 더 그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몸도 아프고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럼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거기에 압도당해서 살 것인가?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연연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금 산소망을 따라 다르게 사는 삶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 몸이나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과 아픔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실제적인 유익이 있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극심한 그런 형편입니까? 우리보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지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오늘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경에 거룩을 추구해? 사랑을 추구해? 어찌 보면 딴 세상의 이야기 같은데 그게 정말 우리가 딴 세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는 방식이고 그것이 이 땅 속에서도 강건하게, 온전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를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산소망을 따라서 다르게 사는 삶의 결은 무엇인가? 거룩이라고 그랬죠. 16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거룩을 추구하는 경향성.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산소망을 따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다르게 사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죠.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지금 강풍이 불면 다 막 쓰러지고 날아가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강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요즘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더 들지 않습니까? 지금 막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면서요, 홍수가 나고 남극은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막 또 온도는 막 40도, 50도 막 들끓고 있고, 이 지구가 고통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이러스는 창궐하죠. 온갖 재난들은 더 심해지죠. 아, 이게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절로 드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이든 그것이 100년 후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늘 그런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에겐 그것이 결코 두려움이나 어떤 끝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은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13절 표현처럼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14절,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먹을 것, 또 입을 것, 치장할 것, 또 갖출 것, 또 편하게 살 것, 또 이런저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이렇게 막 정신없이 내닫다가 이 바이러스로 그냥 탁 제한이 되고 딱 갇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시 멈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것 같습니다. 전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모르고 쫓아가던 그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15절,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받을 은혜를 바라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향을 따라서 과거처럼 세상에 길들여져서 욕망을 따르던 삶을 접고 또 버리고 또 줄이고 절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든 삶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구별하여 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연결될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게 거룩이죠.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한다는 거잖아요. 구별한다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목소리를 이렇게 막 깔고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연결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주동행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거룩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런 거룩이라는 경향성을 키우고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 속에서 산 소망을 따라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이라는 경향성을 키워야 하는 이유를 덧붙여서 이제 더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경향성을 키워야 한다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셔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이라는 경향성을 키우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를 대가로
이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경향성을 키우며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강조합니다. 그게 18절부터 21절이에요.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그렇게 거룩의 경향성을 키우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가 산소망을 따라 다르게 사는 삶의 결이 거룩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한마디로 표현하면 깨끗하고 뜨거운 사랑. 이것이 우리가 산소망을 따라 다르게 사는 성도로서의 삶의 행동 방식이고 경향성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깨끗하고 뜨거운 사랑을 사도 베드로께서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웠겠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가 되시고 또 사흘에 부활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표현해 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뜨거운 사랑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 깨끗하고 뜨거운 사랑을 그리스도에게서 보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생명력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깨끗하고 뜨거운 사랑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그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가게 하신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이 깨끗하고 뜨거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결과가 우리 자신이란 말이죠.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맺어진 결과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깨끗하고 뜨거운 사랑을 볼 때 그래서 우리에게 맺어진 결과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속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추구하며 그런 경향성을 키우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다른 삶이다. 이 점을 사도 베드로께서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 동일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면 현재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동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록자시고 말씀하신 분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그런 경향성을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도 비록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열매 맺게 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 있는 삶을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떤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교회 안에 참된 생명과 또 참된 소망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산 소망에 어울리도록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또 결단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깨끗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셔서 현재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산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과 사랑의 경향성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 사람들을 만나든 일을 하든 가정에서 보내든 또 교회 생활을 하든 우리가 이 경향성을 늘 염두에 두고 거룩의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그것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깨끗하고 뜨거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오늘의 삶에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이 기도로 또 이 다짐으로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복되게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